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3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란 광야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그 적과 끓이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이제 먼저 12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13장은 이제 그들을 파견하는 과정과 그리고 정탐 후에 이제 정탐에 관련된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파별로 선발된 12명의 명단이 이 4절에서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제 몇 가지 지시를 내리게 되죠. 먼저 그 땅의 군사력과 함께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관찰하고 그 증거물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정탐꾼들은 40일간 그 땅을 이제 가서 조사한 후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제 그 땅의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정탐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되죠. 보고 내용이 이제 27절부터 이어집니다. 정탐 결과 그 땅은 분명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이 이제 너무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거대한 족속들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보고는 아니었습니다. 분명 팩트, 사실 그대로 이제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막 동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제 정탐꾼 갈렙이라는 사람의 보고는 약간 다르죠. 동요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제 그런 조금 진전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정탐꾼들이 이에 대해서 대항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거인 같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이제 사람들과 불신의 사람들의 차이가 이렇게 이제 고백에서부터 이제 구별이 됩니다. 같은 것을 봐도 그 상황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이제 누군가는 큰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결국 나중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14장으로 가시면 보고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심각하게 동요하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요즘 말로 하자면 멘붕에 빠진 거죠. 멘탈 붕괴가 일어나서 이제 두려움에 빠지고 비정상적인 행동까지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처음 그들의 보고는 이제 불신앙의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니죠.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들은 이제 불신앙의 보고만 듣고 크게 그 불신앙의 보고만이 사람들 사이에 확산이 됩니다.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죠. 3절로 가면 그 원망의 목적지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땅으로 지금 인도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굉장히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이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닐까,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두렵고 괴로워서 차라리 구원받지 않았던 그때가 더 나았다, 그때가 차라리 낫지, 막 이러면서 다시 구원받지 않은 그 상태로 가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망령된 행동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이 상황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동요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막 통곡하고 망령된 행동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도 어찌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엎드립니다. 그저 그냥 엎드릴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 상황을 통탄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이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제 그런 보고를 다시 한번, 그런 이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참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 두 사람만이 오직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죠. 11절부터 그 진노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많은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용서를 구하죠. 그럼에도 그 모세의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 돌이켜졌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은 그곳에서 40년간 이제 방황을 하게 되죠. 15장으로 가시면 하나님은 이 제사를 드릴 때 이제 헌물에 관한 규례를 세부적으로 말씀합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제제가 나오고 제사의 방식인 화제, 그리고 거제, 전제에 대한 규례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서헌제와 낙헌제, 절기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이제 가나안 땅의 주요 소산물이라는 겁니다. 소제로 드리는 밀가루와 감람류, 그리고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와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러한 가나안 땅의 주요 소산물이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런 보고와 그런 망령된 행동 가운데 진노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런 제사 규례 속에서 다시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세 이상 하나님을 원망한 모든 이들이 40년간 이제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을 것이라는 그 슬픈 소식 후에 20세 이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제 미래 세대에게 주는 소망과 긍휼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이제 미래에 너희가 얻을 재물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 중에도 미래와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32절부터는 이제 안식일에 광야에 나가서 나무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38절부터는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술을 보고 항상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을 그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 우리의 불신앙을 항상 돌아보시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